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참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그 김대성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에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홍수가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이제는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본 괴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는 방사능 오염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뭐 독일 방송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법으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도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도쿄 중심으로 그 위를 갖다 다 시커멓게 색을 칠해놨어요. 여기는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미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도 언젠가는 다 같은 오염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참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일본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더 문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에 너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불가항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오신 그 길 그걸 잊지 말고요. 그분의 가르침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자주 있고 너무 빨리 있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비둘기를 키웠어요. 비둘기. 근데 이제 새 모이를 이렇게 주면은 비둘기 와서 이렇게 막 먹으러 오죠. 그러면 또 사람이 짓궂게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또 비둘기들이 다 이렇게 도망갑니다. 닭들도 마찬가지. 닭들도 이렇게 모이지면은 막 오다가 또 사람이 가서 뭐 때리거나 이렇게 좀 잡으려 그러면 또 도망가는데 닭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잊어서 그렇습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또 와서 그걸 먹으러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고. 그래서 참 닭이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정말 이 신비에 새기고 고마움을 새기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거는 참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은 그 반대로 자기 여태까지 10가지를 9가지를 잘 하다가 한 가지를 못했을 때 그 서운한 마음 그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9개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항상 생각하라, 항상 기억하라, 항상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도 그 기억절에 나오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정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런 말 우리가 듣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초상화 없습니다. 사진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생애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자꾸 묵상하고 그려보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유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책 내용은 그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에 나온 유명한 그 바둑 기사가 있어요. 이창호라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쭉 쓰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땄는데 제가 그 제목을 기억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하나도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사는데 이 허점투성이인 세상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파도가 이렇게 치듯이 파고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올라오다 내려가잖아요. 그런 물결들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 안에서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참 이건 풀 수 없고 어렵고 좌절하고 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또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한. 그럼 그것을 예수 안에서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계시더라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일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오고 여태까지 출애굽을 했다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쉽게 잊고요. 또 원망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의 발단, 우리 14장을 이제 지나서 15장에 보시면 이 모세의 노래죠. 이제 이 출애굽을 한 그 감격을 통해서 그들이 이 시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쭉 남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은 다시 이제 원망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자, 22절 보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이 서늘한 곳에 살아도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힘든데 그 떼약볕 광야에서 그것도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이 없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우리 가축들이 아우성거리죠. 아이들이 물 달라고 또 소리치죠. 어른들이 힘들어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출애굽이라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그 참 원대한 그 위대한 그런 경험은 다 이제 없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잠깐 믿음의 줄을 놓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잃은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근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드디어 보니까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허겁지겁 들어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어땠다고요? 그 물이 쓰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 이름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보시면은 해결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 모세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척박한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쓴 인생 이 물이 단 인생의 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무 맛도 없는 말랑말랑 이 물이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무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 때 바로 쓴 우리의 인생 모든 어려움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원망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또 즐거움과 그러한 모든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맞춰요? 예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호세 베스케스라는 우리 합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지금 이제 동부로 떠난 그 친구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자기가 1993년 어느 날 잊혀지지 않는 날이 한 날이 있대요.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던 와이프가 이 팔꿈치로 탁 치면서 Time is up. 이제 애기 낳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진통이 오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칼라마주라는 그런 이웃 동네 한 1시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50마일 떨어졌을까요? 거기로 이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C-섹션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딸이 나왔어요. 바네사라는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왕 하고 울어야죠. 예. 울지 않은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 울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이것이 자기 힘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나오고 2분 뒤에 멜리사라는 또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역시 왕 하고 우렁차게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분 후에 다니엘이라는 그런 남자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왕 하고 울었는데 조금 지나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징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선 같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핑크빛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점 파래지고 더 젓갈색으로 변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베드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 서두가 굉장히 긴 건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만약 저 아들이 살 것 같으면은 주께서 살려주시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숨을 거두게 된다면은 우리 부부가 이 어려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까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지금 이제 21살쯤 됐죠. 이 아이가 이제 페루로 선교사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no more, that's it. 이제 애들은 그만 낳겠다. 새 쌍둥이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 이렇게